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모두에 이것이 소개된 유일한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이 이 기적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지만 각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의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 것은 통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조금은 탈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보리떡과 물고기의 출처를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밝히고 있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가 모티브가 된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 아이의 작은 헌신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이 엄청난 기적, 이것을 만들어낸 이 이야기로 말입니다.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아이가 벌였던 이 마음의 갈등들, 이것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작은 꿈이지만 여러분의 꿈을 예수님께 바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바칠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라는 이런 설교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단 아이들의 설교에서만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설교를 들어와서인지 혹은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늘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에서 대부분 우리의 묵상은 이 아이가 바친 이 도시락, 이 아이의 헌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이 놀라운 결과물,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적에 대한 어떤 해석입니다. 한때 성도들에게 매우 신선한 해석이라고 많은 은혜를 끼친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한 아이의 헌신이 불러일으킨 또 다른 많은 헌신의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아이만 도시락을 싸온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그런데 이걸 자기만 먹을 수가 없어서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조그만 아이가 주님이 쓰시라고 자기 것을 드리는 걸 이걸 보면서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차고 넘치는 이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헌신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니 이 첫 헌신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첫 헌신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라고 설교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신선한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았냐면 이 기적을 우리가 아무런 무리 없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개연성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싸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해석의 출발은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 생각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걸 부정하거나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해석 자체가 이미 성경 말씀과 모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아니라면 그럼 자기가 싸운 도시락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배고픔을 다 해결한 거라면 이 사건 후에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몰려드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내가 준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말입니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들을 먹이신 이 기적 사건을 전제하고 있는 말인 거잖아요. 또한 자신의 도시락으로 양식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다면 왜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겠는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고는 이 예수라면 자신들의 양식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는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다라고 나오는데 왜 그러려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신들이 다 해결했는데. 그러니 또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고 상징적인 영적인 양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떡과 물고기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건 육신의 허기를 채운 게 아니라 영적 허기를 충만하게 채워졌다, 이런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해석은 사실은 말씀 그대로의 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건은 분명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사건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을 주님께 바쳤더니 주님께서 놀랍게 이걸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것도 주님께 그렇게 바치면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러니 지금 내가 고민하고 움켜쥐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은혜스러운 적용이지만 그런데 정말 마태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런 해석과 적용은 사실 마태가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 의도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직접 경계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후에 주님의 능력에 감탄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한탄하신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기적을 단순히 지극히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 능력, 이 기적, 이 결과에 집중하는 이걸 경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과 적용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의 의도, 이게 뭔가요?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이런 결과, 적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능력, 이걸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조그마한 것을 들여서 이것으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경험하고는 너 당신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몰려드는 건 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떡 때문이 아니냐라고 한탄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 기대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로 갚아주실 거다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런 신앙의 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 기대로 내 것을 작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는 제법 큰 것을 바쳤는데도 내가 한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내 우리의 감정이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은커녕요 늘 불만이고 의문투성이고 우울하고 침체하고 무기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그 헌신과 믿음의 공식, 신앙생활의 이 공식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니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은 내가 내놓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나? 더 어렵게 하나? 그래서 다 실망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과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걸 가르치겠냐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이 땅의 것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그 표적, 그 사인, 그 가르치고 있는 이게 뭔지 이걸 보고 그걸 믿고 그걸 향해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태가 기록한 이 오병이의 사건에 관한 이 기록에는 자신의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크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이 헌신에 대한 강조는 사실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바친 이 사람이 헌신을 칭찬하거나 우리도 이 사람처럼 이 아이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자는 식의 내용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복음서에는 아예 이 아이의 존재 자체도 이것을 제공한 이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언급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성경은 이 떡이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로 여기서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단순히 비록 우리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는 이 헌신의 이야기,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기적의 이야기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적용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 사건을 통해 의도한 1차적인 메시지는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담아 놓으신 메시지는 뭔가? 이 사건을 통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가? 이렇게 그동안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런 우리의 선입견적 관점들을 제거해보면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의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6절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상하고 어이없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이 오늘 이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도 돈도 능력도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단순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묵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황당함이죠. 황당함이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뭘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란 말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생각하지 못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의 능력과 현재 그들의 수중에는 사람들을 먹일 것이 없다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하실 거라는 걸 아시는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런 뭔가 의도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그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이 깊은 생각들, 그 잠재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생각도 그리고 먹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빨리 돌려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뿐이죠. 왜요? 자신들에게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양식도 먹일 능력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을 낳게 되죠. 어떤 반응입니까? 아니,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지. 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라는 이 생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나는 가진 것이 없다. 내 먹을 것도 없다. 라는 이 생각을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다른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병을 고치는 이 치유 기적처럼 예수님이 혼자서 이걸 행하시지 않아요.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직접 떼어서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당신이 직접 다가가셔서 건네주시며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당신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줌으로 이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아니, 그거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사하신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줄 때 양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떼어줄 때 그때도 그 떡 생선이 늘어나게 되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받은 이 떡과 생선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죠. 이건 단순히 뭐 성찬식 하듯이 떼어서 한 사람에게 딱딱 이렇게 이리무씩 먹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떼어주시고 제자들이 가서 그 무리들에게 막 흩으면 떼어주자. 또 그 사람들이 서로에게 자신이 막 떼어주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도 남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여기저기 던져주셔서 그렇게 직접 나누어서 했다면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굳이 제자들의 손을 거치지 않아도 제자들의 어떤 모종의 역할이 뭔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 거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여기저기 던져주셨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수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실감나게 느끼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면서 이 기적의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걸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효율성과 질서 정연한 배식만을 위해 취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을 단순히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기 위해서만 베푼 것이 아님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마태의 초점은요, 단순히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먹이셨다 이것보다 제자들을 향한 이 교훈에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백성들의 배고픔은 제자들의 제안처럼 그냥 돌려보내서 마을에서 먹게 하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는 늘 배고픈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언제나 이런 상황들이 늘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기적으로 그들을 베풀어 먹이지는 않으셨단 말입니다. 다 이렇게 마을로 흩어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에서 제자들을 참여시키신 이 주님의 의도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내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신 거란 말이죠. 바로 이걸 통해 다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들에게 정말 너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정말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느냐? 이 질문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 축사신 떡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이 떡이 뭘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19절에 마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떡이 뭘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라는 이 표현은요, 나중에 26장에 마태가 성찬식을 표현할 때 이 성찬식에 사용된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마태는 바로 이 떡을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며 떼어주신 이 성만찬의 떡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받은 것, 그들에게 주신 것,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였다는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이적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자란 보화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가진 자이다. 나를 가진 너희들은 너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채움받은 그런 존재다. 바로 이것이 네가 가진 이 보화의 능력이고 이 보화의 실체인 거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네가 가진 이 보화의 능력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양식을 나누어 줘야 하는 존재라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적은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으로 기적과 같은 결과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투자잖아요. 적은 것을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투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투자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이 보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능력인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았으면서도, 그걸 가졌으면서도 고작 너 먹기도 힘든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이란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는요,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에요.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이 보화, 내가 가진 이 보화를 과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가 먹고도 남는, 충만히 남는 이 보화의 충만한 능력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이 충만함이 내 주위의 사람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 이 충만함이 없이 늘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나는 이런 삶은 고사고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양식으로 나조차도 여전히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인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은 너는 이미 이 충만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너에게 그런 양식이다. 그러니 네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전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이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먹을 것이 있어야 나눠주죠.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 자신의 생존의 문제로도 힘이 들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줍니까?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내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데, 여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건 물질로 남을 돕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 양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보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가진 복음으로도 현재 내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도 충분한 양식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 복음의 양식을 전해준단 말인가요? 그러니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는 고사고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조차도 다 버거운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건강도 안 받쳐주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늘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이것으로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니, 그러니 나도 힘든 겁니다. 나도 항상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남을 먹일 만한 영적인 힘도 영적인 양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복음이요, 나에게도 전혀 흡족하지 못한 이 복음이 어떻게 남이 먹고 배부를 양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주님의 요구는 너무나 황당하고도 부담스러운 요구로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런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너에게 아무것도 없느냐? 정말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느냐? 정말 네가 나에게서 받은 이 보화, 이 양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냐? 정말 그런 거냐? 너를 먹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요청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우리 하나 먹기에도 정말로 부족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보화, 내가 받은 그 보화, 그 복음은요, 나를 먹일 뿐만 아니라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충만한 양식이잖아요. 20절의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그들은 모두 먹었다요. 그리고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남은 가득 찬 12바구니를 집어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보화, 이것이 채우지 못할 그 어떤 배고픔도 그 어떤 결핍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걸 채우고도 남을 만족한 이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이 내게 항상 부족하게 여겨지는 건요, 그 양식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양식이 주는 그 풍성함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내가 준 이 충만함이 있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양식, 이 보화가 주는 풍성함 아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는 거잖아요. 절대 망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패할 수 없는 이 불패의 은혜 아래 있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음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배고픈 상태에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그 완벽한 보호 아래 있으면서도, 그 풍성한 양식을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서도 늘 두려운 겁니다. 늘 걱정과 염려가 쌓이는 겁니다. 이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 안전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는 늘 허기지고 늘 내가 먹게도 부족한 것이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문제만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래야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아인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항상 내가 먹기도 부족한 양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렇게 취급하고 있으니. 그러니 계속 그 양식은 나를 배불리 해주는 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니, 한 번도 내가 이 양식으로 배불러 본 적이 없으니, 그러니 내가 받은 이 양식을 남에게 준 적이 없으니, 그러니 나를 충만하고도 그리고 남도 충만하게 하는 이런 경험이 전무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인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답이 없어 보이는 자신의 공고하고 답답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답을 제공하며 살았잖아요. 자신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은 풀려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꿈으로 범민하는 술 관원 장과 바로에게 한 말을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신은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는 하나님의 대답이 자신의 이 문제에 이미 충분한, 완벽하게 충만한 답이 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 가진 그 양식, 그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에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에게 차고 넘치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면 또 사명인가 부담으로 짐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걸 이야기하겠어요? 우리에게 또 짐을 지우시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보호와 능력, 이 양식의 능력을 우리에게 참으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명이 우리를 이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 하나 겨우겨우 건사하고 사는 것, 겨우겨우 내가 먹을 양식이나 구해서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은 그렇게 초라하거나 부족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 문제로 전전긍긍하며 거기에 내 모든 에너지를 빼앗기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셨어요. 그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떡이 상징하는 우리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사랑 아닙니까? 영원한 이 미래까지 이걸 통해 다 해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떡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양식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우리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우리가 가진 이 보화를 세상에 나누어주는 삶이어야 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앉아만 있으면 계속 그런 삶만을 살아가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결해 놓고 이것만 조금 안정이 되면 이것만 좀 한숨을 돌리고 나서, 여러분, 그런 사람에는 결코 그 시간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문제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일어나 내가 가진 이 보화를 믿고 나에게 선포하며 그걸 믿고 나눌 때요, 우리는 이 양식의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이런 삶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시작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데 뭘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먹이라는 건가? 라고 황당해 있던 이 제자들이요, 언제 자신이 받은 이 보아, 자신에게 주신 이 양식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고 믿게 되는 건가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했던 떡과 물고기는 언제 그렇게 불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떡을 들고 그 무리 앞에 섰을 때요,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자신의 눈에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서 나눠줄 때요. 그때 늘어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먹기에도 부족한 그것을 어떻게 나눠주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이 풍성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 그걸 더 깊게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내가 너에게 준 이 양식은 너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은 양식이라는 이 주님의 선언을 붙드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만 매몰되어 있는 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문제가 가장 최우선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최우선인 이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해답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가진 이 양식을, 이 복음의 가치를, 이 풍성함을 먼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내 배고픔의 이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뒤엎고도 남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 충만함이, 내가 누리는 이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말입니다. 지금 내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이 배고픔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 이 문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도 비로소 남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나도 부족하다라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들은, 이런 깨달음은, 이런 믿음의 경험들은 일어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남을 먹이고 있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문제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제자의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두 관원장과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에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내 삶 가운데 선포하는 그 말씀 그대로, 몸부림치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삶의 모든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답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에 내게 해답이 되었던, 내게 양식이 되었던, 내게 위로가 되었던 그 해답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충만한 답 가운데 살아가는 내 삶으로 말이죠. 당신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이걸 믿어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는 이 평안함을 누려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보화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건 죽어서 누릴 그 천국을 위해서 오늘 이 땅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이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 천국, 이 보화의 가치를 그래서 다 누려야 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향해 여러분 자꾸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어떻게 이걸 누리게 되는지 이걸 골몰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 방식 그대로, 성경의 지도 그대로 계속 시도하며 이 방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해보세요. 초보자가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그만두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이든 그 능숙함에서 나오는 그게 어떤 운동이든 간에 그 능숙함에서 나오는 이 기쁨, 이걸 즐기는 이 기쁨을 전혀 누릴 수 없는 것처럼요. 계속 그 초급자에서 하는 그 불편만 느끼게 되는 것처럼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 곧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겁이 나나요? 뭐가 헷갈리나요? 매주 이렇게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대로만 해보라는 겁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내가 먹고도 남을, 수천 수만이 먹고도 남을 양식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적힌 그대로 해보십시오. 내가 받아든 이 떡을 가지고 내 배고픔을 향해, 그리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양식을 떼어 주십시오. 이 양식의 충분함, 이 양식의 충만함을
내 문제를 향해 선포해 보십시오. 이 믿음을, 이 평안함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여주십시오. 내 믿으려고 하는 이 몸부림을 치면서 내 삶을 통해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평안함을. 이게 내가 세상을 향해 떼어주는 떡이고, 이게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답을 전심으로 전해주며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과연 이 양식이 정말로 나를 배부르게 할까? 정말로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로 시작한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 과정 속에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출발이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떼어도 다음이 없는 이 떡의 증식을요, 이 보화의 능력을 정말로 체험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진짜네. 진짜 되네. 진짜 충분하네. 진짜 답이 되네.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은 충분한 양식이 된다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내가 준 이 양식을 가지고, 이건 내가 먹게도 부족하고 하다고 생각하는 이 불신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화의 능력, 이 양식의 능력을 제대로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 문제에 매몰되어서 나 먹게도 부족하다고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대로, 네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대로 여전히 될까 의심하기는 했지만 명하신 말씀대로 받아든 이 양식을 떼어줄 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나를 향해, 그리고 나에게 명하신 사람들에게 이 충분한 양식을 떼어주십시오. 이렇게 나도 배불리 먹고 이 충만함으로 남들도 먹일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네 문제만 끌어안고 붙잡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내가 그것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것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먹고도 남을, 수천 수만의 사람이 먹고도 남을 그 양식을 받아 들고서도 여전히 나는 허기져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게는 나눠줄 양식도 에너지도 없다고, 내가 먹게도 이건 턱없이 부족한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식, 이 보화는 고작 내 먹기에도 부족할, 겨우겨우 살아갈 그런 양식이 아니에요. 내 문제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내 먹기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내가 받은 이 양식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떡을 받아들였을 때 여전히 그것은 작은 것이었어요. 적다고 모자란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기에 그래서 주었던 거예요. 그때 순종하여 나눠줄 때 떡은 부족함이 없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이 보화의 능력을,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먹게도 부족한 그 상태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이 능력을 믿으세요. 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도 남을 그 사랑을 믿으세요. 이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새 힘이 생기고 남을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부탁하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십시다. 내게 부탁하신 이 일들을 향해 이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십시다. 그때 힘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양식은 불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자라고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양식의 능력을 이제 정말 내가 믿고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문제만 매몰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나에게 먹이라고 주신 그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 향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